이 편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을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데, 이 시편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다윗 왕국에 있어서 왕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건데, 왕의 직분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편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세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2편은 왕이 이제 왕의 역할, 다윗 언약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서론인데 1편의 의인이 여기서는 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악인은 그의 의로운 통치를 거역하는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장르를 우리는 제왕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편은 다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역할을 노래하는 시를 우리는 제왕시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제왕시편은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 즉 왕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노래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자, 왕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즉위식에 사용된다든지, 왕의 결혼식 때 쓴다든지, 예, 그렇게 했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없었던, 포로기가 된 이후에는 이 노래를 계속 부를 때는 어떤 의미로? 새롭게 오실 메시아,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 됐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배경은, 이 편의 배경은 즉위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위식에서 불렀다. 그러면서 왕의 대리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계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노래다. 여러분, 즉위식 때 또는 목사님들이 위임식을 할 때, 또는 장로님들이 임직식을 할 때, 또는 뭐 교회 그죠 이렇게 할 때, 축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뭡니까? 이상적인 걸 이야기하죠. 현실적으로 뭐 다 못하니까 요거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그 신학적인 의미를 다 담아서 이상적으로 노래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시편의 왕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이상화해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서 구절을 보시면은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마시아, 히브리어로 마시아인데요. 거기에 그래서 요 왕이죠, 왕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이런 이제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세 가지 직분이 있어가지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하나의 그냥 단어로 나왔을 때는 전부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용례에서 마시아흐라는 단어는 이제 그냥 수식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부 왕을 용례적으로. 그게 언제부터 나오느냐? 사무엘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같은 마시아흐가 나오는데 앞에 수식하는 레위인이 나온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을 때는 그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럼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느냐면은 이사야서 50 몇 편이죠? 61편인가요? 61장.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 인용한 그 부분인데, 거기에 어떤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선지자 자신을 그 마시아흐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명사로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시편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왕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고백은 시편 2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왕을 가리킵니다. 시편 2편에 다 나옵니다.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즉위식을 할 때,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종주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종주와 가신이 있다고. 가신국이 있고 종주국이 있는데, 다윗이 그죠? 엄청나게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그래 이 나라 저나라 다 정복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제 조공을 받았잖아요. 조공을 받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왕이 바뀔 때, 근데 이 그 가신국들이 주로 반란을 언제 일으키느냐? 왕이 바뀔 때, 정세가 불안할 때, 안정되지 않았을 때, 이때 주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1편부터 3절이 1절부터 3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들과 통치자들이 반역을 깨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4절에서 6절은 반역에 대한 하늘왕의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좌정하신 분이 비웃 웃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 시온에 세운 왕은 그죠?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 직접 세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B-7절에서 9절은 왕이 전하는 여호와의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즉위식을 한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칙령, 하늘 왕이 주신 칙령, 거기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 왕에 대해서 칙령을 다 내리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왕이 해야 될 일, 그죠?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비전이 들어있는 비전. 소위 말하는 축사가 거기 다 들어있다. 어떤 비전이 들어있습니까? 이 아들, 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얘 내 아들이다. 이 아들에게 내가 온 세상을 소유로 줄 것이다. 비전을 딱 제시합니다. 그렇죠?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마다 만약에 이 노래를 불렀다면 그들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잘 다스려서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비전입니다. 그게 비슷하게 보인 게 언제입니까?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그게 저 스바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와 그 나라에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보면서 그런 솔로몬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왕을 세우신 비전이었죠. 근데 그것은 다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12절. 자, 그러니까 B와 B-는 뭘까요? 내가 지금 세우는 왕이 이런 왕이니까 왕인데 1절에 3절 너희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왕이니까 10절 12절에서는 그 통치자들에게 직접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너희들이 지혜롭다면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왕을 세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 된다. 그 아들에게 순종의 입맞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딱 구조를 보니까 전체 그림이 딱 들어오죠. 그래서 이 구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어째서 나라들이 모이고 어째서 민족들이 헛된 일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어째서 나라들이 모이고 어째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에는 주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좀 안 좋은 걸 제가 주로 분홍색으로 칠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인들이죠. 악한 세력들입니다. 자, 1편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나타나면 2편에서는 뭘까요? 민족과 민족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지금 이제 대적하는 나라들이 일어나게 된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가가 1편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묵상하다.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중얼중얼하는 거죠. 그러면요, 헛된 일을 꾸미면 밖에서 들으면 어떻게 들릴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으면 웅성웅성하게 들리겠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뭡니까? 10편 1편에 나오는 하가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통치의 원리를 묵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여기는 반역하기 위해서, 그거를 반역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의논하고 그죠? 절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번역에는요 이 인용구가 없거든요. 인용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시가 연결되는 건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다시 이제 조금 고쳐질 건데 원칙을 정했습니다. 인용문은 인용 표시를 하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번역이 개정이 되면 이 인용 표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요. 왜 이런 인용을 하느냐 하면은 생생하게 마치 지금 이 악인들이 악한 세상 나라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시적 기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과 이방 왕들을 또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 근데 그의 왕을 그죠 반역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 그의 기록문 받은 자 이런 표현을 쓰시면은 거기다 그냥 기록을 해놓으시면 다윗 언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 언약.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생각하시면 된다. 다윗 왕가의 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위식을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그렇죠. 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쫙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시편 2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즉위식. 왕을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또 읽겠습니다.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 웃으시며 주님이 그들을 비웃으신다. 5절. 그들에게 분노 중에 말씀하시며 분노 중에 그들을 괴롭게 하신다.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하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 세우는 걸 기점으로 그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자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면서 요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이 주님 제가 이제 2인칭은 주라고 제가 번역을 했고요. 주님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다른 단어를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인, 주님, 우리 종이 주인, 종과 대조되는 주인 아도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하늘에 좌정하신 분은 하늘에 좌정한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뜻이고, 요 주님이라는 뜻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진노와 분노 중에서 그들을 엄청나게 두렵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시 뭐라고 나올까? 아까 저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막 거슬러가지고 인용구가 나왔죠. 결박을 벗어버리네. 그죠? 근데 여기도 보십시오. 앞에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해놓고 여기다가 인용구가 딱 나왔죠. 네, 여러분 이게 시를 쓰시는 분이 정말 보통 탁월한 분이 아닙니다. 네, 그냥 대충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조를 딱 맞춰가지고요. 그래서 이 왕은 내가 세운 왕이야. 내가 세웠다니까?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이 왕이 그 세상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해서 하늘의 왕이 내가 세웠어. 그 말이죠. 근데 어디다 세웠다고요? 내 거룩한 산 시온. 이것도 시편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왕궁인 성전이 있는 그래서 거룩한 산입니다. 그 산. 지금은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가도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산이 아닙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 거기에만 임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성지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옛날에 그게 성지였죠. 하나님 거기 이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질이기 때문에 답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성지 답사 이런 말은 근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는 거기가 거룩한 산이었어요.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지금은 어디가 거룩한 곳이냐? 여기가 지금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같이 거룩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에 왕을 세웠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칙령을 주신 거죠. 왕을 세울 때마다 이제 제사장이나 왕이 직접 읽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칙령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널리하니이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요청하여라. 내가 나라들을 내 유산으로 땅끝까지를 내 소유로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새 막대기로 곁들이며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예, 여러분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니까 제가 하늘 세우고 치라고요. 예. 너는 내 아들이다.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들, 땅끝, 그들, 정답, 붉은색, 반역하는 자.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읽어주고 즉위식, 축사 탁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너는 내 아들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 아들이야.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바로가 나라를 다스릴 때 바로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은 그 당시에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거의 반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비유적입니다. 그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그대로 빼어 닮아서, 그죠? 빼어 닮은 것처럼,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자,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시편 2편을 가지고 본다면 뭘까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말이 맞는데 조용히 해라. 이 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라 했거든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계속 뜯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네. 로마 사람들은 그거를 반영의 음모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온 세상을 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근데 왜 주실까요? 이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잘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비전이 뭐예요? 우리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세상이 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모델 국가가 있는데 이 모델 국가의 왕이 이 모델 국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가지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쫙 펼쳐지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즉위를 가리킵니다. 즉위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즉위식은 뭐냐면 왕을 임명하고 즉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 왕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의식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세례식은 바로 왕의 즉위식이다라고 말했었어요. 온 세상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뭘 상징할까요? 기름 부음. 성령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이걸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루어주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토는 땅끝이니까, 온 세상이니까 그 영토를 당신의 아들인
왕에게 요사는 걸 맡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통치의 대상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땅 끝까지. 그래서 이 대구 땅만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에 KTX 타고 가시면 여기도 내 땅이고 저기 해외 여행하시면 여기도 내 땅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단지 아직은 등기 이전은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대항하는 세력들을 그런데 이제 그런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탁 깨뜨리듯이 그렇게 부술 것이다. 정복할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문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고대 근동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왕으로 즉위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축사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의 의식이 뭐냐면은 그 질그릇에다가 주로 이 나라를 대항하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 이름을 다 써요. 이름을 쓰는, 왕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식을 행할 때 그 쇠 막대기로 그 질그릇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탁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이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이렇게 깨뜨린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쇠막대기를 깨뜨리면 요거 있잖아요. 질거리까지 부순다. 이게 어디에 인용되어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12장 5절, 19장 15절에서 16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 문제는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을 부른다 말이야. 근데 이 아들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의 왕이고, 그러면 이제 무속사적으로 보면은 이 아들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자정하셔서 임명을 받으셔서 실제로 통치하시고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진정한 성취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래는 그러면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한테 자꾸 적용을 해요. 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설명만 잘하면 맞습니다. 설명만 잘하면.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내 장자라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부를 때. 그죠? 그러면 그 아들의 대표가 누구냐? 왕이야.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아들인데 우리는 뭘까요?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 양자가 되었다는 말은 단지 나중에 하늘나라를 상속한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 땅이 내 거다 안 내 거다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우리 거고. 뭘까요? 이 땅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인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죠? 내가 다니는 직장과 이거를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그 노래 부를 때 그런 비전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 그러니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처신하여라.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받아들여라. 1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입 맞추어라. 그가 진노하여 너희가 길에서 망하지 않도록 그의 진노가 순식간에 불타오를 것이니 행복하여라.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 네, 우리 번역에는 행복하여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냥 그입니다. 그래서 이 그가 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둘 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에게 피하는 게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행복의 두 번째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고, 두 번째 길은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와 그의 왕에게 피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왕들과 통치자들이 반역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 왕을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의로운 통치를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들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 나라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구원받고요. 그들도 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입맞추는 건 뭐냐? 순종하는, 왕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지혜로운 길. 지혜. 근데 그 지혜는 뭐가 달린 겁니까? 목숨이 달린 지혜. 그럼 예수님을 왕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제가 방금 설명한 걸로 하면 예수를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를 내 삶과 하나님 나라와 온 세상의 왕으로 내가 영접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뭘까? 이 결단은, 이 지혜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지혜. 그래서 피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전의 주제입니다. 기도의 주제입니다. 기도의 주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왕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 대표, 우리의 대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를 피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로 가죠. 근데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가지만 다 전제가 들어있는 거죠. 뭐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으로,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용.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그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탄의 왕국의 힘을 두려워하거나 굴복하기보다는 세상 나라들, 사탄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왕의 비웃음과 진노를 떠올리고, 그 강의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분의 의롭고 자비하신 통치와 나라를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여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 나라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면은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꿈이 나오죠. 2장에 보면 꿈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나오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신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등분으로 되어 있는 신상. 하나는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동, 그리고 철과 진흙. 또 이쪽은 그 7장에는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이 있는데 네 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이건 이제 뭘 보여주는데, 근데 2장도 그렇고 2장에는 뜨인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7장에는 보면은 이 네 마리의 짐승은 강력한 제국을 가리키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죠? 인자 같은 분이 와가지고 온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상속을 합니다. 다니엘서의 7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주제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있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포로들의 눈에는 누가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같았을까요? 그렇죠. 바벨론 제국이나 아니면 마지막에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세워졌죠. 헬라 제국이 망하고 누가 세워졌습니까? 로마 제국. 이 네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네 마리의 짐승하고 그 신상의 네 등분은 그걸 가리키는데, 그런 제국의 황제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뭐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 결국은 승리하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왕에 의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다. 다윗 시대에는 다윗 왕가의 왕을 통해서 나라가 다스려졌다면 지금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었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 영원한 왕이신 또 다윗의 아들이신 그분에 의해서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통치가 되고 있고 지금도 통치가 되어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세례와 변화산상에서의 변화와 부활과 이 모든 승천과 좌정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을 거역하는 세상 나라들을 질그릇같이 부수고 다시 오셔서 이런 나라들을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선포해야 돼?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왕 참 좋습니다. 이렇게 왕은 이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 왕은 근데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이 세상을 정말 어렵게 만드실 수 있고 그런 왕으로 우리가 소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왕을 섬기고 왕께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세상의 심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왕이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까?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그 왕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 그리고 왕으로서 죄악의 세력을 확실하게 짓밟으셨잖아요. 그게 뭘까요? 부활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짓밟았거든요. 그럼 다시 오셔서 그런 세력들을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 왕의 입맞추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그분에게 피해야 돼요. 그 왕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지혜고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런 것이죠. 예,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편 8편인데 순서상으로는 시편 8편이 문제되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나오고요. 뒤에 나오는 시편 13편은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장르 때문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8편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먼저 다뤄야 8편이 제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시편 13편을 먼저 보고 8편으로 가겠습니다. 이 시편 13편은요. 원수들이 극심한 중병의 고통으로 시달리는 다윗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식 시편이다. 장르가 단식 시편입니다. 요거는 단식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기도 시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시편. 이 시편은 단식, 간구, 신뢰와 확신, 찬양의 맹세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단식 시편의 전형적인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없지만 여기 보시면 아까 장르 할 때 그죠? 장르를 보시면 이 단식시와 기도시 앞에 보시면 일단은요 단식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이겁니다. 기도할 때 너무 점잖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요. 그죠? 왜냐하면 울면은 하나님이 떼찌하실까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는데 좀 예의를 차리고 제대로 정중하게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녀가 힘들 때 어린아이가 여러분
학교에서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는데 집에 오면서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를 부르고 그렇지 일단 울겠죠. 네.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죠. 네. 그죠? 그 인간이 나한테 셔터를 시키고 지금 돈도 안 주고 빵 사오라고 시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별로 안 친하니까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 인간에 자꾸 너무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그 인간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는 실컷 했는데 속은 하나도 안 시원하고 그죠? 왜 그러냐? 고자질을 안 했어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 안 한 거예요. 가서 뭘까요? 그 인간을 사실은 죽이고 싶어.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라고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맨날 그죠? 핍박하고 그다음에 압제하고 내가 실컷 프로젝트 해가지고 내가 실컷 밤새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놨더니 자기 업적으로 딱 해버려요. 그 부장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진짜 억울하고 왜 억울해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의니까. 그게 불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불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 아프고 힘든 거를 다 이야기하셔요.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원수를 고발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별로 안 친하고 옆집에 집사님하고 더 친해가지고 그 원수에 대한 고발을 집사님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되면 안 돼요. 그래 되면 뭐가 돼요? 그 듣는 집사님이 상처를 받고 그 듣는 집사님이 그거를 그 집사님한테 가서 아뢰거나 그래가지고 관계가 꼬여버리거나 온갖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한식이다. 그래서 어찌하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택하십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는 해야 돼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무슨 요소가 나올까요? 이러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그 인간 좀 벌해주세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이제 뭐 해주세요. 요게 이런 걸 나오는 걸 우리는 기도다, 간구다 이렇게. 근데 아이가 막 그러잖아요. 그 인간이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셔틀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간 그 엄마 당장 내일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걔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이야기해줘. 그러고 난 다음에 딱 한 얘기 뭘까요? 어머니는 항상 공의로우시고 올바르게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어떨까요? 그렇지 맞지. 그래 가자. 내일 내가 갈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장난감 사달라고 막 해놓고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무엇이든지 요구하시면 기꺼이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딱 뭘까요? 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딱 고백하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요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신뢰의 고백이다. 이렇게. 신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요건이 잘 해결되면은 요건이 잘 해결되면 제가 온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 간증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해 주셨는지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셨는지 제가 간증할 겁니다. 감사할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찬양의 맹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소들이요 13편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 이건 그냥 아까 제가 이제 10편 한 편 한 편도 중요하지만 그 10편에 문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잠깐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3편부터 7편까지는 전부 대적, 가뭄, 대적, 질병, 대적, 적대국, 악인들, 그 다음에 불경건한 시대, 그리고 질병과 원수,
이런 모든 상황에서 3편부터 7편, 9편부터 13편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시편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7편과 13편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위에 8편이 있고 14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3편을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8편과 14편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런 공통점들이 있는 거예요. 공통된 주제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다른 시편들처럼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이 왜 잊으셨는지, 원수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이런 탄식으로 시작하고, 또 악인들로부터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는. 그 다음에 기도와 관련해서 의지하다, 신뢰하다는 동사가 등장하고요. 기도 응답과 관련된 응답하다는 동사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수와 대적에 대해서 많이 고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가련한 의인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악인들의 말이 주로 인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쿰마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사람을 인자, 벤 아담이라고 하든지 인생,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또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람의 어떤 하나님께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인간, 이런 거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를 보고, 자, 요 구조 속에서 이런 답이 어디 있느냐? 8편입니다. 요 답이 어디 있느냐? 14편입니다. 8편의 답은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8편입니다. 의인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14편은 뭘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어리석은 악인들은 다 망한다. 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이거는 찬양이고 이거는 교훈심이에요. 그래서 단식, 강구, 신뢰와 확신, 찬양의 명세, 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1절은 여호와께서 긴 침묵을 하고 계셔서 탄식합니다. 2절은 시인의 마음이 번민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시에서 그래서 구원을 간구하죠. 하나님 여기서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간구를 해요. 5절은 뭘까요? 비와 비다시 2절과 대칭을 이루어서 시인의 마음이 뭡니까?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마음과 슬픔이 가득한, 고통 때문에 고민과 슬픔이 가득한데 5절에서는 그 구원을 기뻐하고 대칭을 1절은 하나님의 긴 침묵 때문에 단식했다면 6절은 여호와의 은덕을 베푸셔서 찬양을 드릴 것이다 라고 명세합니다. 핵심 뭘까요? 핵심 뭡니까? 결국은 건져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건져달라. 그래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요건 나중에. 표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원문에는 인도자를 따라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시라는 말은 다윗이 쓴 시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단어는 노래,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 시간에 사용될 때 예배나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인이 직접 불렀거나 아니면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불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 보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으로. 무슨 말일까요? 보통으로. 그거 모르고 부르셨죠, 찬송가. 보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빠르기를 불러가는 거예요. 음악적 빠르기를 불러가는 거죠. 어떤 거는 다른 데는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보통으로라는 표현을 예를 들어서 한 10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한국 찬송가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보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야?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인도자를 따라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게 진짜 그런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찬송가에 보면 통 몇 장 이런 거 돼 있어요. 통 몇 장. 무슨 말이에요? 통일 찬송가 몇 장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천년 후에 어떤 사람이 한국 찬송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괄호 안에 전부 다 통 몇 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겠죠. 통에 들어있는 시편을 가리키는 거지. 통째로 부르는 시편을 가리키는 거지. 그런 의미, 이 표제를,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이름을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의 범민을 품고 종일 내 마음에 슬픔을 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향해 우쭐대야 합니까? 네. 여러분 거기 강의 안에 보시면 히브리 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에 보시면은 칼라로 뽑으신 분들은 분홍색으로 되어 있을 건데 아니어도 제일 앞에 똑같이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나라고 해요. 아나입니까? 아나입니까? 아다. 그게 네 번이나 딱 나오죠. 제가 일부러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어색하더라도 그게 제 앞에 나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번역을 해본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주석 외에도 그 한글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해가지고 시처럼 어떻게든지 시처럼 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책으로도 출간을 했는데요. 개혁 개정은 그대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전체이기 때문에 경전체로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제 경전처럼 이렇게 고체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고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어떤 권위나 이런 거에 맞기 때문에 그런 번역이 있어야 돼요. 그런 번역을 공적으로 써야 되고요. 그러나 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미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언제 따집니까? 저도 옛날에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는데 결혼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도망다니고 집사람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갈 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죠?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다.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그 말은 뭘까요? 뭐의 말을 할까요? 빨리 좀. 네.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크기에 달해 있고 너무 오랫동안 고통이죠.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는 15년을 지금 도망다닙니다. 샤워를 안 죽이셔도 되는데요. 샤워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샤워. 그죠? 샤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좀 도망 안 다니고 집에서 좀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너무 아프고요. 지금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하고 친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저도 지금 언제까지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나라는 똑같은 외침으로 시작하는 네 번의 이 강렬한 단식.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똑같은 단식을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같은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여러분, 요거는 이제 단식인데, 여러분, 단식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침묵, 육신의 고통, 원수의 공격. 이 세 가지를 단식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 많죠?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자녀들의 말씀을 교육시켜 보려고 애를 썼는데 저 사람은 맨날 교회는 무릎 꿇어 다니고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했는데 저 자녀는 서울대 떨어져가지고 하버드 스스로 학교 가서 해주시고 우리 애는 이게 뭡니까? 그죠? 지방대도 못 가고 뭐 이렇게 지방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인사울이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진짜 이거 너무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이게 어디로 오신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얼굴을 숨기시렵니까? 이 말은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그럴 리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일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어떤 것 같은 거예요. 막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이게 시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야, 역시 얘가 힘든데도 나를 이렇게 붙드는구나.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섭섭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배신감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부르고 바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 이런 분 아닌데 그죠? 왜 하나님 지금 왜 이러실까? 그런데 그 섭섭한데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식을 할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절에 딱 보면 여호와야. 여호와야. 이 부름이 제일 중요하죠. 아이가 학교에서 억울한 일 당해서 집에 올 때 누구를 부른다고요? 아빠는 집에 없으니까. 늘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제일 처음에 누구를 부르세요? 아버지 끝에가 중요해요.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네. 그 안에 뭐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일 하나님이죠. 네. 여러분 기도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처음에 첫 마디에 달려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느냐? 형식적으로 부르는 거 말고요. 아버지 해놓고는 내가 전부서 그냥 쫙 없는 거 말고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네, 그거를 딱 알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선택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면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에 상응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놓고 내가 청구서 목록을 쫙 부르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자리에다가 부처님, 알라 붙여도 아무 기도의 내용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 기도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셨어요. 제 별명이 로이드 존스거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산상 수련을 할 때 주기도문 강의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거 하나 가지고 한 챕터를 쓰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이 부분. 그래서 부름이 중요해요. 여호와를 부름. 그래서 그리고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그 섭섭한 게 느껴지는데도 그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 신앙고백이죠. 그리고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맡겨드리는 것이죠. 문제가 뭡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언제까지 내 영혼의 번민을 품고 종일 내 마음에 슬픔을 품어야 합니까? 지금 이분은 다윗은 번민이 많고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그냥 쫓겨다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요, 많이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그 광야를 전전했으니까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까 얼마나, 그죠? 의학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허리 디스크도 많이 왔을 거고 그래서 그런 병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질병 가운데서 진짜 신음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우리의 단식은 여러분의 아픔입니다. 아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몸도 아프시잖아요. 그거 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의사시고 하나님이 진짜 근본적인 의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문제의 진정한 상담가이시다, 해결자이시다. 그래서 그거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원수입니다. 꼭 내가 안 되면요, 일이 안 되면은 꼭 옆에서 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아기 못 낳은 게 무슨 뭐 죄 때문도 아닌데 같은 교회 다니는 본인나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같은 교회 다니는데 꼭 교회 갈 때마다 뭐라고 교회 만나면 뭐라고 아이고 형님은 좋겠어.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애도 못 낳고 애도 못 낳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교회 나오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여러분 한나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연수가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 한나 불인나가 불의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상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상처가 그 불의 때문에 받는 상처잖아요. 그거를 그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봐라 저거 봐라 15년 동안 저렇게 도망다니고 하나님 벌써 버린 거야. 곧 죽을 거야. 얼마나 힘들었어. 분명히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게 분명해요. 여기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들다시 와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당신 자식들 다 죽었잖아. 너 죄지어서 죽은 거야. 빨리 당신도 해결해. 얼마나 상처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원수들은 다 어떤 원수들이냐면 의인이 제대로 안 될 때 그걸 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 그게 원수들. 그러면 만약에 원수들의 말이 맞으면 뭐가 될까요? 맞다고 만약에 진짜 다윗이 죽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어디 갔거든요? 안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단식합니다. 한나가 그래서 단식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이 감정의 독소를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또 다른 상처와 고통과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는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어떤 우리 감정의 독소를 쏟아놓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속에서 그것을 다 이렇게 풀어지게 하시고 이삭되게 하시고 그 문제를 책임지신다. 그것이 단식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신음소리 하나님 앞에 단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단식만 잘하면요. 그 다음에 기도는 간단해요. 처음에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왜 나를 잊으십니까?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잊으십니까? 왜 숨으십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숨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반대로. 그래서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죠? 단식을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내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나 고쳐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요. 내 눈을 닫게 해주세요. 내가 사망의 정을 찾아. 그럼 눈은 온 신체를 대표하는 게 눈이 밝다는 것은 뭘까요? 온몸이 온전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하나님이 저를 좀 고쳐봐요. 실제로. 그 다음에 아까 원수 이야기했잖아요. 원수가 우쭐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 원수가 그를 이겼다고 말하지 않도록, 내 대적들이 내가 흔들릴 때 기뻐하지 않도록 말해요. 여기서 흔들린다는 것은 다윗이 실제로 죽는 것을 흔들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밝게 해 주십시오. 우리 번역에는 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이거 해줘 그러잖아요.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자기가 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태어난 것밖에 더 있습니다. 그게 태어난 게 깡패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이미 베풀어 주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특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명령법으로 부탁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명령법을 할 수 있는 그 명령법이 뭐냐? 기도. 아시겠습니까? 간구죠. 자, 두 가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식, 두 번째는 그 단식에 이은 간구. 간구는 쉬워요. 찾기 쉬워요. 너무 해주십시오. 너무 하소서. 그게 간구의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지만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뢰 고백이라고 했죠. 신뢰 고백. 또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와 확신이죠. 자,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부모와 자식과 친구와 주인과 종 등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 필요한 강요되지 않는 자발적인 중성이나 신실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는 언약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백성, 그죠? 왕과 백성 이런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 의무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죠? 다 해주시는 신실함, 그걸 우리는 사랑이다, 헤세드다,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거를 의지한다, 그거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장난감 사달라고 하고 엄마는 저를 참 사랑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신 것을 알고 그 신뢰를 기도하면서 고백을 딱 하는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뢰와 확신의 고백. 그래서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울었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울다가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럼 이게 신비입니다. 기도의 신비. 울러갔잖아요. 교회 울러갔는데, 울러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쁨의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 신앙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구배하실 것이기에 나는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네, 노래를 하겠다. 즉 찬양을 맹세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반드시 제가 감사 제물을 잔뜩 가지고 성소에 가서 제단에다가 감사제를 드리면서 성도들 앞에서 감사 찬양을 제가 올릴 것입니다. 네.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간증할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 바로 감사 찬양입니다. 요건 나중에 볼 겁니다. 간증식 던져 나가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하고 찬양을 맹세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결국 우리의 단식과 기도의 목적, 최종적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정말 멋지다.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간증합니다. 같은 구역 식구에게, 성도들에게, 그죠?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과 그죠? 어려운 통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는 뭐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단식은요, 고통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답함, 제가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진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언어이자 증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삶의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말씀드릴 수 있고 고통에 관심 가지시지 않는다는 단식을 들으시고 받아들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고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멀리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진짜 그분이 안 계시면 이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기도 자체가 뭘까요? 이런 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너무 역설적이지만 너무 멋있는 표현. 제가 이래서 칼빈 선생님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메일 주소에다도 칼빈 쓰고, 신학교도 칼빈 가고. 그다음 강구죠. 고통 가운데서 강구.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여러분,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데 몸이 회복되면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회복.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악인을 물리치시고 의인을 그 악인의 공격에서 건져주신다. 뭘까요? 의로운 통치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 의로운 통치의 실현을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서의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시편 기자들의 맨 마지막의 고백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것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헤세드를 의지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단식을 하시면서도 그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부탁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도 다시 살려주셨는데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뭐 고난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라도 반드시 풀어 주실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하죠? 우리 의인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신원해 주신다. 그런 표현이죠. 신원해 주신다. 원수를 원한을 풀어 주신다. 네, 그런 거죠. 네,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원한을 푸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인생의 기도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럴드 십자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이야기했는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상실이라는 고난을 당하셨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고통을 겪어보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어저께는 구덩이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분은 나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내가 고통당할 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들는 겁니다. 네, 끝까지 하고